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고전 범씨 심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 글인데도 인간 마음에 대한 통찰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혜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범시심섬 저도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왜 이 글이 그 우주 속 먼지 같은 인간, 자료 표현대로라면 패창제미라고 했죠. 이런 존재에게 마음이 전부라고까지 하는지, 또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오늘날 당신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그 광대한 창고 속의 쌀알 한 톨, 태창제미처럼 너무 작고 또 묘연유신,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몸을 가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죠. 네, 맞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참이 삼재는 왈유심이라. 인간이 하늘, 땅, 이 거대한 존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마음 때문이다. 이야. 네, 이 육체적인 왜소함이랑 정신적인 어떤 가능성, 그 대비가 아주 강렬하죠. 이게 그냥 옛날 교훈이 아니라 뭐랄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아주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시위영역이라고 마음이 몸이나 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결과가 좀 섬뜩하죠. 내순회금, 즉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시위영역.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다. 이게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랄까 끊임없는 외부 자극들? 아니면 뭐 즉각적인 만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모습?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봤을까요? 바로 우리 감각과 행동 그 자체라고 봤어요. 구이목, 즉 입, 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 그리고 수족동정, 우리 손과 발의 움직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행위가요? 네, 그래서 중욕 공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순수한 마음을 막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뭐 오늘날 소셜미디어 피드나 광고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자극하는 것들과 정말 비슷하죠. 그렇네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공격받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 군자의 태도를 말하면서 존성을 강조하던데요. 성실함을 보존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 존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내면의 어떤 진실됨, 뭐랄까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꾸준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극념극경이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찰하고 극념, 또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 극경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아, 극념극경.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 표현이 참, 천군태연. 네, 이거요. 네, 맞아요. 천군이 태어나야 백체가 종령하니라 마음이라는 하늘의 임금, 즉 우리 내면의 주인이죠. 이 주인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백체, 온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존재 방식이 저절로 그 명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와, 천군이 태어나면 백체가 따른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 편한 상태를 넘어서서 내면의 질서가 외적인 조화로까지 나타나는 거죠. 마치 잘 지휘되는 오케스트라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좋네요. 오케스트라.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또 재밌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심리학, 철학, 또 미학적 관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존성이나 극념, 극경 같은 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조절 능력 있잖아요. 네네, 셀프 레귤레이션? 네, 그거랑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메타인지, 아, 메타인지. 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충동 조절이나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딱 짚어낸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철학적으로는 어떻고요? 철학적으로 보면 유교의 전통적인 마음 공부, 심학은 당연하고요.
칸트 철학 같은 서양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마음으로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윤리관과도 딱 통합니다. 결국 마음을 닦는 것이 윤리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마음 수양이 곧 윤리 실천의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 더, 미학적인 관점도 좀 독특했어요. 미학적이요? 네, 그 천군태연의 상태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하나의 조화로운 아름다움, 즉 조화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진 내면에서 나오는 그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아, 내면의 평화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네, 참 멋진 생각 아닌가요? 정말 그런데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범시신잠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 태창재미 같을지라도 우리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마음이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조화로운 삶의 핵심이다. 이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감각적 유혹들, 아까 말한 구이목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소중한 내면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함께 경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핵심은 실외를 넘어서 결국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을 계속 성찰하고 극념극경, 또 진실됨, 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냥 캐캐묵은 옛날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자극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 안정이나 어떤 윤리적인 방향 설정, 나아가 내면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까지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마음을 천군, 즉 우리 내면의 사령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점 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기술의 편리함 같은 것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령관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돌보고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사령관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범시심자의 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범시심자의 말. 망망하며 이 부앙분이라 인어 기간에 유연유신하니 시신지미여 태창재미루되 참이 삼재는 만류심리라 왕고 내금에 숙무차심이리오마는 심히 형역하야 내수 내금이라 유고 이목과 수족 동정이 투간적극하야 위골 신병이라 일심지미를 중요 공지하니 기여 존재 오호 기히루되 군자는 존성하야 극념 극경하나니 전군이 태연하야 백체 중령하니라.